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계산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수학 계산식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암호 같기도 해요. 근데 설명이 이렇습니다. 굿,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마이너스 갓, 하나님이 없으면 제로, 꽝이다. 반면에 제로,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플러스 갓, 하나님이 계시면 굿, 최고가 된다. 참 단순한데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호와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 네 번째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근데 여호와 삼마의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삼마라는 말이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여호와를 붙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뭐 하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강희 장로님 앞에 계시는데, 장로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결국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유명한 성경 언어가 하나가 있죠.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인 여호와 삼마, 이 삼마는 바로 임마누엘, 이 둘과 사실상 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에스겔서에서 맨 마지막에 마침표처럼 여호와 삼마로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를 말씀하셨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우리 에스겔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뭐 했어요? 떠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셨고, 성전에서 떠나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셨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떠나셨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신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는 분명해요. 간단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패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서 떠나셨다고 하잖아요. 성전에서 떠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세워놓은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에스겔 8장 이하에 보면 당시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세요. 내가 들어가 보니, 에스겔이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여기가 여러분 그냥 동네 담벼락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는 벽면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 그림을 다 그려놨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올라오실 때 교회 이 벽면에, 아니면 계단 옆에 복도에 다 우상들 그림을 다 그려서 붙여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이 지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14절에도 보면
끝부분을 보세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했더라. 여인들이 어디서 이렇게 울었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 성전 아니에요. 여기도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위해서 울었는데,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신이에요. 특별히 식물 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봄에 이 단무스가 만물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에 식물들이 올라오잖아요. 이 단무스가 올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을이 되면 다 시들어서 죽어요. 그러면 이 식물들이 죽을 때 단무스도 땅으로 내려간대요. 그러니 바로 이것을 슬퍼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슬퍼하면서 우상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자,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자, 성전을 이렇게 등지고, 이것도 역시 성전입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태양에게 뭐 했어요? 예배하더라. 아니, 성전이 누구를 예배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버젓이 태양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증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맨 끝에 보세요.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즉 성전에서 크게 가증스러운 일을 행해서 나로 내 성전을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걸 보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셨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 때문입니다.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혼잡해지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명목상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단무스를 위해서, 태양을 위해서, 왜 저렇게 성전 안에서 울고 예배했어요?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예배 또한 그런 수단이 될 때, 그리고 그 예배가 건강하지 못할 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예배자가 예배자답지 못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경험을 미루어 봐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거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복의 반대말이 뭐예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우리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게 한 번만에 끌려간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끌려가요. 이때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이 아예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성벽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있었어요. 2차 포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에스겔서 33장 21절을 보세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해 왔어요.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들려주는데 끝부분을 보세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가 강을 이룰 정도로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아예 포로로 다 끌려와 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리고 황폐화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세 가지에서 백성들이, 성전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보잘것없는 것도 가치 있는 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처럼 절망스러운 것, 그리고 폐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에스겔 선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왜 이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게 회복이 필요한데, 그런데 회복도 어떤 회복이 필요하냐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서.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다른 회복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리고 성전 안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바로 회복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회복이 절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자, 우리 에스겔서 4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우리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것에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떠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하나님이 떠나실 때, 그 영광이 떠나실 때 어느 문으로 떠나셨냐면 성전에 동서남북 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동문을 통해서 떠나가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동문을 통해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에스겔서 4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보세요.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혔더라. 아니,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왜 문이 닫혔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자리에 우리 같은 미물들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를 걸을 수 없어요. 지나다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독점적인 영광, 독보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난 후에 문을 닫아버린 이유는, 여러분, 문을 닫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안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서 문 그대로 열어놓고 있어요. 그럼 금방 나갈 거예요. 하지만 문을 닫아요. 안 나간다. 이제 내가 지난번에는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너희들을 떠났지만 다시는 이 문으로 나가지 않겠다.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바로 거기에 있겠다. 하나님이 그 징표로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그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앞서 세 가지에서 심판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성전에, 땅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됐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으니 이제 이 심판들이 복이 돼야 되잖아요. 정말 복이 될까? 여러분, 에스겔서 안에는 세 가지 유명한 환상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 에스겔 선지자가 봤더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널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군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군대가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떠나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니까,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회복돼요.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을 떠나가신 하나님이 성전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수종교회, 이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충만해야,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떠나셨잖아요. 그 땅을 회복시키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셔서 황무지가 된 그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백성도 성정도 땅도 저주와 심판이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백성도 땅도 그리고 성전도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런 이유로 여호와 삼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세 가지 약속이에요. 첫째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장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약속이냐 그러면 우리가 훗날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여호와 삼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묘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오늘 마침 본문이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하는 환상을 본 것처럼 먼 훗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성읍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잖아요. 훗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그 다음 절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황금 유리바다와 나무에다 각양 보석이 달려있고 금덩어리가 널려있고 다이아몬드가 그냥 모래 자갈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옛날에 다들 힘들었을 때 가난했을 때 생각하는 것이고, 천국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예요. 맨 끝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 뭐냐면 여호와 삼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약속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약속인가? 여호와 삼마는 이렇게 패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그때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일상의 삶 가운데서 멀리 떠나 계시다가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갈 때, 천국이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이 뿅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시 회복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땅에서 온갖 서름과 슬픔과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여호와 삼마하겠다, 이 약속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 여호와 삼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호와 삼마하시겠다, 그 약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때문에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나라 잃고 먼 타국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삼마를 외쳤어요.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바벨론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의 말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여호와 삼마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 꼴로 살아가냐, 이 고통들, 이 고난들을 왜 겪어야 되냐,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하는 거냐, 여호와 삼마 믿을 수 없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형한테 쫓겨서 죽음 위기를 겪고 다 포기하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다가 그때 야곱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 삼마하시는데도 내가 몰랐도다. 여러분, 혹시 야곱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은 아닌지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제자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된 채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함께 식사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낙심됐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엠마오 제자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호와 삼마이신데도, 거기 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삼마를 믿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는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을 겨우 면하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까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바가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요셉과 애굽 땅에 함께 하셨어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음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주변에 굶주린 사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삼마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잘못한 일도 없고 복음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빌립보 감옥에 두들겨 맞고 그냥 손과 발에 착고에 차여서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빌립보 감옥 안에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옥문을 다 열어버리셨어요. 찾고 다 풀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건,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 은혜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부 예배는 입교, 우리 3부 예배 때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입교하는 것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은 것이 이제 세례 받은 것과 똑같은 확인 절차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늘 두 사람은 실제적인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안에 여호와 삼마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가운데 우리는 이 삼마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눈앞이 깜깜하더라도, 그래, 여호와 삼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입교받는 우리 두 학생,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세례받게 되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호와 산마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산마를 은혜의 관점으로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인도해주시지, 이 은혜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데요, 여호와 산마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코람데오의 관점, 코람데오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돼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뭔지 아시죠? 코람, 몸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함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딸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면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혹시 그것이 아이에게 해가 되면 임신하는 기간에는, 또 수유하는 기간에는 그 음식을 절대로 안 먹어요. 아무리 음악을, 헤비메탈 음악, 락 음악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제 아내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내 안에 아기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음악보다도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해요. 왜? 아이를 의식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더라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보지 않고 좋은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요. 왜?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생각하니까. 하물며 내 안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도 아이를 잉태하고 있을 때 아이를 의식하고 살거든.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 여호와 산마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여호와 산마,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 의식하고 살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내 안에 있어, 하나님 내 앞에 계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번듯한 그리스도인인데 밖에만 나가면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여호와 산마의 진정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